에, 성도는 거룩한 마음이고 기쁜 마음이고 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 때도 기쁨과 평강과 거룩한 마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중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아름다운 기쁨이 또 영광스러움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았는데 저도 마음이 천국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에는 천국이 전파되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 벌써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에게는 어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랑 얘기를 하면 천국을 본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를 우리 거룩한 성도인데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고 우리의 생활이 천국이고 가는 곳마다 천국이 전파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아주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언제 오는데요? 천국이 언제 와요? 지금 아주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어디쯤 왔냐고? 아주 그냥 매우 가까이 왔다고. 천국이 바로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하면 천국을 구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평강이고 기쁨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삶은 사랑이에요. 성도들은 이렇게 보면 늘 사랑입니다. 사랑을 사랑스럽게 얘기하고 짜증내지 않아요.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이 안에 있고 그렇게 성도는 그냥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바로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는 진리가 가득해요. 거짓이 없고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성도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단어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써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정하시고 진행시키고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기쁘신 뜻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을 입은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서 살고 있어요.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져서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성도는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기쁘신 뜻대로 부르시고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기쁜 뜻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곧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봐도 기쁘신 뜻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두신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기쁘신 뜻대로 사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100% 기쁘신 뜻대로만 살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오직 말씀으로. 성도는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런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요. 성도들은요. 뭐 미국에 있는 성도들도 오직 말씀대로 살고, 또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말할 것 없이 오직 말씀대로만 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성도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 그 돈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고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다 내가 돈도 벌게 되고, 어떻게 하다가 넉넉한 삶도 살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지 못하다고 불행한 거냐?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두셔가지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가장 행복하게, 할렐루야. 몸이 약간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몸이 아파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잘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분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잘 못 봐서. 어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냥 굉장히 좀 누구를 더 편애하고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다 자식들을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좀 잘못 대해주는 것 같으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고 깨닫게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혼내시는 거기도 하고 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기쁘신 뜻대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완전한 기쁨. 그래서 천하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기쁨의 뜻을 두셨어요. 완전한 기쁨. 그래서 누가 뭐 좀 잘하면 야 너는 되게 잘한다. 그리고 누가 또 좀 너는 조금 그냥 적당히 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적당히 했으니까 내가 널 적당히 기뻐해. 그리고 어떤 사람 야 너는 일 잘하니까 내가 되게 많이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게 했건 많게 했건 완전한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중에 상 줄 때 이 한 달란트 그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좀 늦게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좀 적게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기뻐.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1시간 일한 사람도 야 뒤늦게 들어와도 이렇게 1시간 일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 일찍 일한 사람 야 너는 일찍 와가지고 타의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른다. 아주 최고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허랑방탕하다 늦게 들어와서 놀고 있다 늦게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내가 최고로 기쁘다. 최고로 기쁘다 그런 거예요. 근데 먼저 들어온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도 쓰니까 나는 아침부터 일찍 왔으니까 2데나리온이나 혹시 그냥 조금 더 주지 않을까 했는데 똑같이 주거든. 똑같이 줘. 다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착하게 산 듯한 사람도 있고 죄를 좀 많이 진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때에 하나님의 기쁨은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순도 100%의 뭐든지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태도도 항상 100%로 할렐루야. 내가 뭐 나는 형편이 뭐 이래서 뭘 해가지고 나 뭐 좀 많이 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일도 별로 많이 못하고 뭐 그냥 예물도 헌금도 별로 못하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적당히 밖에 못해요.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2렙돈이든 1렙돈이든 무슨 금덩어리 하나를 바치든지 이거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듯이 우리가 매 순간 무슨 일이든 어떤 거든 최고의 일을.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하고 최고의 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뭘 드렸는데요? 내가 그냥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있는 모든 최고의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를 했는데요? 한 1억 원 하셨나요? 궁금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그냥 집을 팔아서 한 1억 원을 헌금을 했나?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1억 원 헌금을 하면 뭐래요? 마음이 최고가 아니면 1억 원을 헌금을 하면 뭐예요?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최고의 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최고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행위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 차별이 없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차별이 없는 최고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도 최고의 행위를 항상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렐루야. 일평생 이 말만 하세요. 하나님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평생을 다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겼다 하고 유언을 하고 자녀들한테 너희들도 잘 쫓아와라.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으면 그 사람 별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려운 중에라도 최고의 것을 했습니다. 찬송도 최고의 찬송을 드렸고 감사도 최고의 감사를 드렸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멋지게 아름답게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는 알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최고의 헌신을 했는지 내가 다 알지. 너는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한 것 같아도 주님이 칭찬해 주실라라 하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많이 한 것 같아도 왔냐?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주님이 맞이하고 나는 너를 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섬겼고 나에게 어떻게 대접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는 내가 잘 알아. 해가지고 아유 주님 저를 그렇게 잘 아시네. 주님을 만날 때에 정말 귀한 아름다운 시간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여튼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못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을 우리가 다 똑같이 공유하여, 머리가 받으면 몸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받으면, 머리가 칭찬받으면 몸도 칭찬받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모든 걸 받은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주 복도 지지리도 못 받은 것처럼 아주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도 지지리도 못 받은 것처럼. 복을 왜 못 받아요? 왜 못 받아? 복을. 그 흔한 복을 왜 못 받아?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충분한 사람들이 복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복을. 예. 복을, 여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것도 그냥 미리미리 택해서 계획대로 아주 그냥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건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다 진행해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이걸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현재 다 받아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이렇게 다 받아서 살고 있다. 아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아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삶을 봐라. 이게 다 받은 사람들이지 이게 못 받은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가 이런 신령한 복을 다 받았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거든요. 원래 예전부터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얼마나 좋은지를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그냥 축복이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축복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그리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복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내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됐다는 얘기죠.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다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신령한 복이 다 진행이 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했던 그 뭐 그냥 다 그런 것이 그리스도께서 와서 다 진행하고 다 이루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줄 모른다. 완전히 막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됐다는 거예요. 통일됐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통일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다 통일됐다는 얘기예요. 통일됐다. 그래서 이러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요. 교회 안에서 삽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곧 성도이고 성도가 곧 교회이고 교회가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교회의 조직이
이 세상의 쫙 모든 피조물에게 교회의 조직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로. 예수님께서 사망과 거짓을 이기시고 진리로 모든 그 네트워크를, 모든 정보의 망을 진리로 다 딱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거짓말이 횡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난 다음에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그냥 분자 단위 세포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지 맘대로 돌아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눈에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일도 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관여하고 계세요. 관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교회에서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믿으실래요? 아니 무슨 세상이 그냥 지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무슨 교회에서 세상을 무슨 다 통제하고 다스리냐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에 다 맡겨 놓으셨어요. 교회에서 다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데는 한 사람이면 충분해. 믿는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한 사람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데 안 믿는 사람이 전 지구가 다 안 믿어도 한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네. 온 세상이 다 안 받아들여도 받아들이는 몇 사람이 다 통치하고 다스려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께서 통일시켜 놓고 그걸 교회에 맡겨 놓으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통일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다 완전히 이루셔서 통일이 됐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팔이, 다리 막 움직여서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막 떠들고 무슨 정치적인 행위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나라든지 자기의 나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러시아라는 나라가 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저기서 양쪽 국민이 저렇게 막 죽고 쳐들어간 러시아는 거기서 막 한간에는 10만 명이 죽었네 그런 얘기가 나는데 그 나라 국민도 몰라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응? 아니 무슨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미쳐도 한참 미쳤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전쟁을 했는지 그 나라 국민도 몰라. 아마 푸틴 자기도 자기 스스로 모를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은요 본인들이 해당 당사자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일들이에요. 다. 한 사람의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알면 좋겠죠. 뭐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뭐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본 거 뭐 때문이고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부자가 되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해도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주장하냐? 교회에서 다 주장하고 주관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서 무슨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말씀이 이렇게 다 이루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다 그냥 움직여지고, 거기가 통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가 통로예요. 통로가 돼서 그냥 뭐 교회에서 뭐라고 막 얘기하고 막 주장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그렇게 다 통치가 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직한 건 뭐냐? 교회와 성도가 직접적으로 말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저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이것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의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이리 간다.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죠. 오, 얘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이러고 가고 있구나.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해가지고 뭐 안 되려고 그러면 도와주시기도 하고 생각을 잘못한 것 같으면 생각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어떻게 그냥 막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취해줄 조치가 없어. 이 사람이 갈팡질팡 방향이 없거든. 방향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리로 갑니다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기 때문에 체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가 됐잖아. 보고가 됐기 때문에 보고된 게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보고를 해요. 하나님 일리 갑니다. 그럼 보고가 됐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열어주려면 열어주고 돌이키시려면 딴 데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100% 교통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그냥 적당하게 열심히 살아서 적당하게 잘 살고 그거 잘 살아지지 않습니다. 예.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 행복한 사람은 바로 그날 거기서 그냥 바로 행복해. 바로 매일매일 행복한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뭐 어떻게 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날 안 옵니다. 안 와. 행복할 사람은 그냥 여기서 바로 천국이에요. 그냥. 여기서 바로 천국이야. 천국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시로. 즉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천국이 즉시로 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 그냥 바로 천국이고 바로 행복한 거예요. 오늘부터 그냥 행복하고 바로바로 그냥 천국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천국이고 기쁨이고 이런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해 보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고 뭐 그냥 짜증이 나고 그렇다. 그럼 천국이 아닌 거예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 찾아가서 또 해결하는 거예요. 주여.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성도는 천국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은 이제 조직을 통일시키시고 하나의 조직으로 묶으셨을 때 뭘로 묶었냐면 말씀으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앞으로 그냥 영원 오메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정하셨잖아요. 예정하신 뜻대로 그냥 영원히 그냥 다 그냥 진행이 되어지게 있어요. 진행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수학이나 과학의 상수라는 게 있어요. 상수가 계속 영원히 영향을 미쳐서 상수에 대한 값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상수가. 그런 것처럼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여기 통일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행복해질 수 있냐면요,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평강해지게 되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끔 이 세상이 통일되고 재조직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랑 틀려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전에 없던 말씀이 이제 전기가 안 들어가던 때에서 전기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이렇게 이 핏줄에, 이 그물망 같은 핏줄에 피가 안 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피가 쫙 통하는 거예요. 동물, 식물에까지 다. 그게 쫙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제일 쾌적한 삶을 살아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요. 성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아도 되고 그냥 안 살던 그 육체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게 본질상 다 장사로 지내버려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죠. 그럼 말씀으로 못 사는 것 같은 건 뭐냐? 그건 내가 산 게 아니라 속은 거라니까요. 내 삶이 아니라 속은 모습이에요. 속은 모습. 이 속은 모습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리하면 그냥 그대로 다 없어져. 왜냐하면 내 본질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짓에서 내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령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내 본질의 사람은 손상을 받지를 않아요. 손상을 받지 않는데 속은 어떤 현상과 이런 그 시간과 그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해버리면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의 본질은 새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는 완전한 것으로 지었는데 곧 거룩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너희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지 않고 성령이 거룩한 새로운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본질상 그렇게 돼 있고, 이 성도들은 그래서 육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말씀으로만 살아요. 실제는 이런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속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면 우리 본질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은 진리와 성령으로만 살아. 100%. 그게 나의 삶이에요. 그게 나의 삶. 그 외에 다른 것은, 이것은 그냥 헛된 개념만 있는 거예요. 헛된 개념만. 실제가 없어요. 그 실제를 살 수 있는 그 본질 자체가 장사진에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속이고 거짓된 개념만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리하면 그냥 다 싹 정리가 되죠. 근데 만약에 본질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다시 또 성령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이거는 다시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됐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진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아들들이 됐다고 얘기를 해줘도 왜 이렇게 잘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랬는데도 믿는다고는 생각하는데 별로 안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할 때. 안 믿는 사람 고통과 괴로움 쫓아옵니다. 믿으세요. 믿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 개념상으로는 이 거짓이고 가짜,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그냥 싹 부인해버리면 돼요. 이건 나 아니야. 그리고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게 진짜 나입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살면 돼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돼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처럼 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 위도 걷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그 시대는 그런 일이 있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맞는 기적 같은 역사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움직이셔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이미 되어진 걸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언제든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쫓아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우리 가족을,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복음 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진리를 맡은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옛날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대언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선지자가 돌아다니면서 무슨 전쟁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다 일하고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들이 그 선지자가 그냥 몸으로 튄 거 아니에요. 말씀이 한번 오면 선지자가 말씀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들이 그냥 막 자동으로 막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말씀은 그와 같아요.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라 말씀이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이고 다 역사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 말씀을 받은 사람.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돼. 그러면 그냥 막 다 움직여가지고 다 축복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 그 사람이 뭘 다 어떻게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집에 가만히 잘 보존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주변이 막 바뀌고 막 다 움직여가지고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주장하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쳐다만 보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고 저게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있으면 나머지 다 움직입니다. 다 움직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 종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내 종에게 얘기하지 않고 한 일은 하나도 없다. 내가 하는 일은 반드시 내 종들에게 내가 다 얘기하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 언지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그래서 그냥 그 종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말씀이 다 움직이고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종은 알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잡고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이 그냥 다 주위에서 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일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알게 된 거예요. 받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통일된 것을 본 거예요. 사도들이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진 것을 다 보고 알게 돼서 들여다보니까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됐다. 지금은 통일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뭘로 통일이 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이 됐어요. 그물망과 같이 전기선 연결된 것 같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이 다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전기적인 신호가 가듯이 신호가 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슨 좋은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신호가 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신호가 가서 쫙 가가지고 그쪽에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그렇게 그물망처럼 다 연결돼 있어요. 내가 내일 가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지 다 연결이 돼서 사돈의 8천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다 연결돼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뭐 이렇게 하시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일까지가 아니라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운행함을 좌에서 우로 운행하는 것을 완전히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는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면 기도를 뭐하러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우리가 간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슨 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섬세하게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섬세하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나 아주 이런 걸 우리가 그 안에 구조를 다 들여다보고 뭐 그냥 어디서 무슨 신호가 어떻게 하는 아무도 모르죠. 컴퓨터 본체만 하나 떨어뜨립니다. 그 안에 뭐 그냥 전기적인 신호가 뭐 어떻게 가고 반도체에 그냥 전기 신호가 어떻게 왔다 갔다 그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론적으로만 조금 아는 그 관계자들 외에는.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은요, 컴퓨터 안에 그 반도체 안에 전기적 신호가 움직이는 거,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런 신호가 움직여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요. 화면에, 모니터에. 결과가 나오지요? 반드시요? 반도체 딱 통과해가지고 딱 글자 하나가 딱 찍혀요. 그런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거 우연히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 말씀으로 이걸 다 전기적 신호가 막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는 기도를 해보세요. 믿고 기도를 해보세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다 연결돼 있어 가지고 내가 앞으로 사는 삶까지도,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삶까지도 다 연결돼 있어요. 과거는 뭐 지나가 봤으니까 끝났다고요? 우리한텐 지나갔지만 하나님께는 과거도 현재입니다. 그냥 같은 시간이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 아무 상관없어요. 과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삶에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행복한 삶을 맞이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성도가 그렇게 못하면 누가 하겠어요? 성도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내 주위의 사람도 그렇게 섬깁니다. 눈에 보이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못 섬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섬겼지 않냐.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섬겼지 않냐. 하나님 사랑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하나님 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찾고 그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에 대해서 잠깐 하는 생각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생각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생각 한 번이라도 헛된 생각이 나가지 않게 이 생각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마음도 천국이 되고 내 주위에도 천국이 되고 이런 천국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신 그 기쁘신 뜻대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돼야 돼. 성도가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뭐 꼭 주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주님을 섬긴다 하고 섬기는 거죠. 섬기고 특히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져서 모든 게 다 갖춰졌는데, 그렇다면 기쁘신 뜻에 맞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최고로 섬기고, 그래서 그것이 자랑이고 영광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 알지, 너를 알아. 그 주님이 맞이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기쁘신 뜻을 두셔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바쳐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데,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잠깐 드는 생각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넘쳐나는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본 것처럼 평강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 흠이 없는 성도, 온전하고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하나님 더럽고 추악하고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빛으로 가득하고 즐겁고 화목하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마다 빛이 밝아오고 평강이고 기쁘고 즐거운 노래가 넘쳐나는 가정들 꼭 되도록 올 한 해를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위해 역사하시고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